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눈물, 닫힌 문, 믿음 없음입니다. 19절부터 23절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을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물, 닫힌 문, 믿음 없음입니다. 20장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제 다스리시는데 20장 뭔가 기쁨이 가득하고요, 뭔가 활기가 넘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은 우리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요, 눈물이에요. 그리고 닫힌 문,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우는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웁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 바로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문을 닫았어요. 닫힌 문, 그리고 닫힌 문 안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는 눈물, 그리고 닫힌 문, 믿음 없음, 이 모든 것들, 울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죠. 아마 전에는 조금 울었고, 어쩌면 전에는 조금 닫아놨고, 전에는 조금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요. 몇 명은 울고, 그리고 몇 명은 문을 닫고, 또 몇 명은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두가 울고요, 모두가 문을 닫고 있고,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죠. 우리가 요즘 슬픕니다. 그리고 꽤 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2부 예배니까 1부 예배 전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원로 목사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찬양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대가 뭘 준비하는 걸 좀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 오셔서 찬양대 연습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냥 정성껏 하면 되지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1부에 가서 얘기하고 2부에도 제가 가서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마무리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울컥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사람 수를 정해서 오고, 또 그 떨리는 발걸음으로 오고, 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분들, 또 그분들 마음에 울고 있는 걸 압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이제 단을 올라오는데요, 저 문 밖에 누가 한 분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 계셔요 집사님? 그랬더니 1부 찬양대를 하러 왔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고,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앉아 계신데요, 가시질 못해요. 근데 왜 밖에 계셔요? 그냥 여기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앉아 계시겠다고. 그러면 울죠. 울컥하죠.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사실은 예배에 오기 어려워서 성도님들만 우는 것도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요,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명만 울었는지 몰라요. 핍박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어떤 여성 성도님들 몇 분만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모두가 웁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또 흔들리는 믿음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니 그것들이 흔들립니다. 몇 명만 흔들렸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울고 문을 걸어 닫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른 때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과 이 닫혀진 문과 이 흔들리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알고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이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셔요. 왜 우냐고 야단치지 않으셔요. 뭐 때문에 문을 걸어 잠궜냐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상을 때려 엎지 않으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아니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단치지는 않으셔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가장 친근하게 부르셔요. 내가 여기 있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야단치는 건 다른 사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근한 목소리로 마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말로 다 됩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입니까? 그때부터 마리아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울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야단치러 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셔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신 일, 이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울며 나온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주님만 부르실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셔요. 이사야서 40장에 그러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라. 다정하게 위로하래요. 다정한 말로 위로해라. 그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의 위로가 임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셔요. 두려워 말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다른 데는 두려워 말하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은요, 두려워 말라는 말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셔요? 축복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 성전에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제 갑자기 지난주서부터 커졌어요. 얼마나 커졌어요? 인천 전체를 덮을 만큼 커졌어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리고 그 영상 앞에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임재를 곳곳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요, 뭔가를 보여주셔요. 이름을 부르시고 평강을 축복하시더니요,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울고 있는 사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 뭘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기뻐할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여주신 건 손과 옆구리입니다. 보이신 건 손과 옆구리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이 슥 오시더니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창문을 싹 열고 보여주면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유대인들이 다 거꾸러져서 좀 무서운가요? 죽었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서 빈 성을 보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무기들, 아니면 유대인들이 쳐들어오고 잡으러 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무슨 방어막들,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센 사람들 리스트,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여론전을 할 수 있는 무슨 매스컴 리스트, 이런 거 딱 주면서 이 사람들 봐라, 얘네들이 다 우리 편이다 라고 내가 심어놓은 힘들이 여기 있다고, 아니면 이런 무기로 너희들 공격할 수 있다고, 방어할 수 있다고, 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건
그 손과 옆구리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려움의 문을 닫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보이셔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죠. 우리는 그 손과 옆구리가 뭔지 압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찔리신 곳입니다.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고난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 그것들을 내어 보이시는 거예요. 주께서 걸으셨던 온갖 그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 겟세마네의 시간들이에요. 골고다 그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것을 보이셔요. 보이신 건 손쉬운 해답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울고 있는 우리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근 우리들은 아주 손쉬운 답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답이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얻으려는 손쉬운 위안들, 그것들은 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쉬운 위로, 손쉬운 위안, 그 망상에 빠지고 싶어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는 해결책에 대해서 빨리 붙잡고 싶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가는 길, 탈출의 길, 아니면 방어하는 길, 공격하는 길, 이기는 길, 뭔가 그런 것들을 빨리 얻고 싶어요. 그러니 빨리 결심합니다. 빨리 결단합니다. 빨리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울고 있고 그리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신 건 그 손과 옆구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빠른 해답들을 원합니까? 빨리 어떻게 결정하고 싶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두움,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떨리는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 해결책 빨리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자자는 거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자버리든지 떠나버리든지 도망가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도망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빨리 해결책을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골고다 십자가 그곳까지 따박따박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찢기는 거, 그거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아픔 보기 어렵습니다. 끌려가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낯선 시간들,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못 견뎌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강하지 못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요, 그 강함은 어쩌면 그 손과 옆구리를 붙잡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잡으러 오는 자들, 끌려가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만? 강한 사람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 그 모욕 가운데 빨리 도망가고 싶으면요, 그냥 어떻게 걔네들을 치든지 아니면 그냥 빨리 죽으려고 어떻게 하시든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한숨까지, 마지막 남은 숨 하나까지도 몽땅 다 아버지에게 바치시면서 숨 하나 남김없이, 물 하나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 하나 찢어진 것 남김없이 몽땅 다 찢기시고 몽땅 다 쏟으시고 몽땅 다 내어내시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시간들과 두려움의 시간들에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포기하든지, 빨리 뭘 하든지, 빨리 항복을 하든지, 빨리 뭘 하든지. 아니요, 주님이 보이신 것, 그것은 손과 옆구리입니다. 미봉책을 붙잡고 싶죠. 그것들을 빨리 만들고 싶죠. 그건 너무 쉬운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 탄식의 시간,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탄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빨리 해결하지 않아요. 슬픔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절제하고 또 견뎌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손과 옆구리입니다. 눈물 나시는 분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가슴 아픈 분들, 두려운 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 우리에게 보이시는 손과 그 옆구리를 붙잡으셔요. 그리고서는 탄식하며 견디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들 탄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그 길에 쉬운 길 아니라 쉬운 해결 아니라 정말로 참된 것,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요,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울고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이 사람들, 어쩌면 전에는 믿음이 있었고요, 전에는 기뻐했고요, 전에는 용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이들이 울고 이들이 두려워하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낸대요. 용기 100배, 용기 100배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떨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용기 100배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작년은 우리 교회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네요. 불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재작년쯤 하죠. 재작년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담임 목사가 바뀌고 얼마가 안 돼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한 10년 전쯤이라고 그러죠. 10년 전쯤에 우리가 용감했고 우리가 활기차고 기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흔들리는 거 전혀 없이 담대함으로, 그럴 때도 하나님 부르시지만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말씀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울고 떨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바로 여기가 사명으로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울고 있고 떨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명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울고 있는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그 얘기는 결국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한 일,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셔요? 잠긴 문 안에서 눈물로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의 의심에 맞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드러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거기 가득합니다.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본입니다. 요한복음 계속 본이죠. 예수님도 와 보라 하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요. 장님의 눈을 뜨셔요.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자꾸 보게 하셔요. 뭘 봐요? 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들을 보게 하셔요. 누굴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 예수님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셔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보이셔요. 예수님 얘기하시면 내가 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7가지 이적,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표적은 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의 일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 빈궁했기 때문이에요. 가난해졌죠. 포도주가 없음이에요.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겨 비어진 삶, 그 삶은 슬퍼요. 슬픔은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어쩔 줄 모르게 하죠. 무너진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셔요.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이젠 뭘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압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나사로를 살리셔요. 관원의 아들을 살리셔요. 38년 된 병자, 그 어렵고 찌들리고 몽땅 다 빼앗긴 그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보이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봄이 왔음을 보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임하였음을 예수님 보이셔요. 살려내셔요. 먹이셔요.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보람된 일이죠. 하지만 부담되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부담됐지만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얼마나 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비난하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온갖 못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퍼부어 댑니다.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드러내는 것,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 그것들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그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도, 의심했던 그 도마도 이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바로 그 자리,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울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울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모두의 믿음이 흔들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소망, 그 소망이 흔들리는 이 시절에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라 하며 우리를 보내십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 좀만 있어라, 맛있는 거 가져다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 꼭꼭 잠그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 이제 준비되면 싹 데려갈 거고 밖에 것들 다 정리한다면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고 그리고 또 흔들리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그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하게 오셨어요. 연약하게 누가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울고 두렵고 흔들리는 이 사람들, 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라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나도 약함으로 와서 아버지의 일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나라의 표적, 그 새로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권세, 그 영광의 능력을 주니 너희들도 가라고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처럼 깨어졌는데요, 예수님 2년 전에 좀 보내시죠. 아니, 오늘 울고 있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교회가 한참 칭찬받을 때 보내시죠. 지난 10월 달쯤 보내시죠. 아니, 모두가 다 아무 소망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지금, 그래서 모두가 다 울고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을 걸어 잠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두 울고 있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너희들 가라 라고 지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회복의 표적,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이 삶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 그것들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고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그 진리를 보일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능력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영감과 그 은사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에요. 왜? 세상은 뭐라면 니들은 빠지라고 얘기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니들은 좀 빠지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치료하는 거, 세상을 구원하는 거, 그건 우리라고 얘기해요.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세상을 구원하는 거, 종교, 종교라는 이름 빼고 교회, 믿음의 사람, 니들 아니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절 더 잘한다고,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너희들 필요 없다고, 빠지라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우린 지금 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교회 대표가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좀 깜짝 놀라고 가슴 아팠던 건 그 얘기예요. 방역은 과학이고 의학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역이 과학이고 의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상황은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방역이 제대로 되려면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그래요. 방역의 과학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이 몽땅 다 과학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는 그 포장 배달만 돼요. 그게 아닌 카페들은 그냥 해도 돼요. 그건 과학은 아니죠. 정치죠. 고려하는 겁니다. 저는 고려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 적어도 방역이 과학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근데 고려하지 않은 거일 뿐이죠. 고려를 안 한 것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보다 좀 더 징벌적으로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방역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방역을 과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상호 신뢰, 소망, 그것들을 서로 끌어올리면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흘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을 안 된다고 하지만, 너희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이는 것,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치료 중인 사람이 한 4,300명쯤 된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서 밤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변동이 있겠죠. 위중하신 분들이 64분이 계셔요. 321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4,300명이 지금 어쨌든 병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병증으로 아픈 사람은 4,300이에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미움을 발산하기도 하고 허무 가운데 무너져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아파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5천만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백신으로 고쳐지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의사의 손길로 좋은 의사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과학으로 낫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그리고 누가 치료할 겁니까? 누가 생명을 전할 겁니까? 누가 그 미움을 녹여낼 겁니까? 누가 그 분노 대신에 그 용서를 만들어낼 겁니까? 누가 슬픔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바꿀 겁니까? 욕심과 탐욕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누가 바꿔낼 겁니까? 죽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생명으로 바꿀 겁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 여전히 전해야 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셔요. 사랑하는 일 하십시오. 구제하는 일 하십시오. 생명을 일으키는 일 하십시오. 슬픔의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아픈 영혼들 싸매시고 손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욕과 그리고 욕과 분노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새로운 나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 그 영광을 내어 보이십시오. 내 손이 닿는 곳,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도 울며, 하지만 그 손과 옆구리를 붙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능력 붙잡고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그 일 해 나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표적으로 선 것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겁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소망을 노래합니다. 함께 모여서 온 세상이 보도록 예배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들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고린도에 증거할 거예요. 왜? 다른 종교들, 다른 신전들, 다른 것들을 따르는 이들은 다른 영으로 그들 안에서 기뻐하고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신이 인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린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쾌락이고 부요함이고 힘이고 아름다움이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자비의 놀라우심과 그 구원하신 능력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증거할 겁니다. 크게 외쳐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함께 즐거워하며 또 함께 찬송하며 그렇게 설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어렵죠. 이 일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함께 예배한 일들을 사모해 주셔요. 절절하게 사모해 주셔요.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요, 뭔가 좀 똘똘하시고 똑똑하시고 학식도 높으시고 아마 신앙의 연조도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자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똑같대요. 함께 예배드리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다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기쁨으로 부를 수 없어요. 시온의 노래를 바벨론 강가에 있는 나에게 누군가 기쁨으로 불어보라고 하면 나는 조용히 내 수금을 나무에 걸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릅니까? 내가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했던 그 예배를, 그 기쁨을 똑같이 누린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모하며 멀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어요. 내가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어떻게 잘 예배들이 드려지는지를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성도님 3분이 오셨대요. 교회로 오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을 돌려보냅니까? 그럴 수 없죠. 여기 예배는 못 들어와요. 이게 또 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찬양대랑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방역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들어오지 못하셔요. 제가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 오신다고, 오시면 그냥 개인 기도 하시라고 그러고, 뭐가 편법 같지만 그냥 스마트폰이라도 그냥 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국제실에 가셔서 거기서 그냥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예배를 드리셔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셔요. 왜? 스마트폰이 없으셔요. 누구는 가족이 같이 아마 정성껏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못합니다. 영상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로 나오시는 마음이 뜨거운 분들은
이상하게 오히려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는 사람들, 문이 닫힌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가 연약하죠.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모질인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가라. 주님 세상으로 올 때 기대도 안 하는데요. 주님 뭐라 그러죠? 내가 올 때도 그랬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올 때 세상이 예수님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사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장난처럼 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울고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는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래도 되는 일 아닙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그러실 때 그냥 발 앞에 있는 대야를 툭 차서 물을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에 채우시고 보내시려고 지금 그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2020년 우리가 살았던 이 신앙의 이야기를 코로나 이야기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코로나 이야기라고 할 텐데요, 코로나가 뭐 바이러스 이름이죠. 하지만 내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왜 이걸 코로나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사진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란 녀석인데요, 거기 무슨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징그럽게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는 진하고요, 거기는 이제 뭐가 조금씩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일식이나 월식 때요 보면은 그게 가려지면서 옆에 광환이 생겨요. 빛의 그 반지처럼 생깁니다. 그 광환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코로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런 거 아닌가. 이건 어디서 본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아마 맞을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한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하지만 코로나는 원래 이름은 광환이에요. 그 빛 뒤에 여러분들 성자들 그림 보면 그 뒤에 이렇게 환히 그 빛이 있죠. 영광의 빛입니다. 할로라고 그래요. 코로나에다가 ATION, 코로네이션 그러면요, 이건 대관식입니다.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2020년을요 분명히 코로나 이야기라고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과 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코로나, 광환, 영광의 빛의 이야기라고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야기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은 울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믿음으로 함께 그 사랑 품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광환이, 그 코로네이션, 그 대관식, 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이야기가 2020년의 이야기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우리를 보내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광의 날이라고, 주가 하신 것처럼 생명의 표적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의 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서자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정말로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이제 또한 의롭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새 생명의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